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23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모함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시기와 질투와 또 모함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따라야 될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금방 교회 일대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 일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건들이 없도록, 또 총기 사고나 도둑이나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이나 음주나 또 도박이나 어떤 것들도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주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게 될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집니다. 인생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요.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도 우리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전쟁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전쟁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전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쟁의 약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너희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또 군대에도 군목들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군사들은 패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요?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곳곳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전쟁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4번씩 사중적인 사기를, 용기를 100배로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래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전쟁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전쟁에서 생명의 담보를 누가 해주신가?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 주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쟁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줬어요.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네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거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길게 살고 하는 것으로만,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의 조상들은 900년씩 살았어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보면은 3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길이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것이 승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는 왜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심어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보다 적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적군이 많고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될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만 하나님은 다 내보냈어요. 300명으로만 해서 그 미디안 그 많은 허다한 자들을 물리쳐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자,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에도 다른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서 잡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끌어모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였다. 두려워한 자 떠나가라. 또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그 낙성식을 하지 않은 자, 충공식을 하고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은 자, 약혼하고 또 결혼하여서 한 번도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한 몸 되지 못한 자 다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두려워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적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함께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죽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승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은 떠나가도록 주님 말씀하세요.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 집을 지었어요. 그 낙성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다 돌려보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는 않은 자에게는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두려워하는 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농사에 그 소득을 맛보게 해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합니다. 반대로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 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면 죄와 이런 두려움은 공포는 전파가 확산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쟁에 대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떠나갈 사람 다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쟁하러 그 적진에 갔을 때 무조건 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합니다.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을 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나님 무자비한 살육자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 화평을 말했을 때 받아들인 자들, 그러나 타락해서 죄가 관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까지 죄악으로 여호와의 신앙까지 바꿔버릴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라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사람을 불러 태워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또 그들이 각종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이 음란한 그런 상황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희석시키고 범죄하게 할까 봐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닙니다. 물건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의 전쟁을 이 땅에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화평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에게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전쟁을 할 때에도 원칙이 있어요. 전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전쟁할 때도 과실나무는 해하지 말라, 베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여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것에서 성을 애워싸고 성을 불태우고 할 때도 과실나무들은 찍지 말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전쟁에서 또 생화학무기 이런 핵무기들이 정말 사람의 많은 것들을 수십 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악한 그런 전쟁들을 꿈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자비한 파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명의 유지와 또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래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와의 전쟁을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원칙이 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든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용감하게 헌신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인생의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와의 전쟁입니다. 내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 악령들, 귀신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 자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까지 인생을 산 동안 살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원수의 대적들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귀신의 권세를 결박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우시고 믿음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주의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장래 두렵고 불안합니까?
주님께 자꾸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나보다 상대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주님 안에서 담대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 자들,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승리의 관점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 또 출세한 것들로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다가 왔는가, 그것이 승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도 포함돼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떠나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기쁨과 상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쟁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쫓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외적인 영적인 권세들과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 나보다 많이 가진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돕는 분이 되셨사오니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따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승리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